자, 시편 64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자,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칼같이 갈아서 화살들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의 활들을 당기니 이는 그들이 몰래 온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를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여 비밀리 올무 놓은 것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보리오 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이렇게 시편 64편 말씀을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은 여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전할 내용도 많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많고 또 느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조금 길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된 부분들이 성경에 지나가는 그 내용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깊게 체험이 되지 않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막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깊이 체험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너무 이렇게 좀 생소하구나 이런 상황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64편을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된 것은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 겪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들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64편에서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깊게 되씹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닥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오늘 이 64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잘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체계화 시키셔서 혹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 현실 속에 찾아올 때 부디 잘 극복하셔서 이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게 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쭉 지난날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또 61편부터 64편을 그냥 외우다시피 또 한번 정리를 해보죠. 61편은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라고 6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63편에서는 광야에서 사람은 없고 공급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이런 큰 훈련을 통해서 결국 살아가는 현장 속에 오늘 여기 그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다윗은 사실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쫓아왔던 사울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싸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생명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당하게 되냐면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이제 3절 한번 보시면 실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겪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혀를 칼같이 갈아서 말을 칼같이 간다라는 거 공격용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살들, 자, 화살은 멀리 가는 거잖아, 그죠? 이게 말이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칼은 직접 1대1로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거지만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듯이 이 언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위협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과 생명계 이런 전쟁들은 칼과 칼로 한다면 화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시위를 당길 수가 있다는 뜻에서 이게 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뭐 우리는 사실 이런 걸 안 겪어보면 그냥 몰래 온전한 뭐 혀를 칼같이 갈아서 이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로 공격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혀를 칼같이 갈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겠지만은 당해보면 이게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한 화살들 거기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 화살 끝에다가 그거 하는 거 아시죠? 독을 묻혀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의 활들을 당기니 그리고 활을 어디에서 당겨요? 몰래 당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왜 온전한 자를 쏘느냐?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를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현실 속에 겪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긴 했지만 하나님께는 맡겼지만 자기가 현실 속에 겪는 상황이 뭐냐면 말이 칼과 화살이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자기는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로 이게 이런 게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싸워서 멍이 든 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고 괜찮아져. 잊혀져요. 왜냐하면 이게 멍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준 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 그죠? 지금 다윗이 받는 공격은 이 언어에 대한 공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에 대한 공격을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공격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몰래 온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하려면 이 시편 64편에 있는 이 말씀을 실제 우리 현장에다가 갖다 놔야 되니까 현장하고 이렇게 딱 만나야 이 둘의 이야기가 이제 같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편 2편은 출애굽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했던 말이 긍정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럼요.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어떤 말들이 항상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오늘 여기 3절처럼 혀를 칼같이 갈아서 그 다음에 화살들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상대방이 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독한 화살을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공격을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하고도 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불평이었어요.
그 불평은 실제 누군가로부터 이런 언어의 공격을 받아서 독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를 줘도 불평이고, 그렇죠,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도 불평이고, 뭘 해도 불평이더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 항상 자기중심, 불평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로 공격을 하면 본래 불평이 많은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을 2배, 3배, 4배 하겠죠. 보복을 하더라도 2배, 3배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훈련이 뭔가요? 우리가 이런 말들의 공격을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말을 하게 해서 우리 안에 어떤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말을 받으면 되받아쳐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서 완전히 사장시켜버려. 우리가 이제 여차하면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한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당해봐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본성이 늘 뭘 해줘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나타나겠냐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시편 64편에서 이 말들로 인해서 다윗이 공격을 받았었던 그걸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혀는 칼처럼 갈고, 그 다음에 또 독한 말은 화살처럼 탁 우리가 어디 저 사람 약점이 뭔가 하고 딱 겨누어서 마치 의도적인 말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인 말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더 큰 상처를 줄까 생각하고 다듬어 말을 하는데,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도구라면 화살은 먼 곳의 사람을 공격하듯이 악한 말도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화살을 쏘는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쏘겠어요? 아니요. 숨어서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을 퍼뜨려서 사람을 공격하더라 라고 이제 다윗이 그걸 이제 체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지금 6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도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이니까 오늘 이야기들의 답을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려면 이쪽으로 가봐야 되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혀는 불이요. 기억하세요. 혀는 불이래요. 네. 그러면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그 말이 온 몸을 더럽히고 또 그 말 때문에 일생을 불태우나니,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자기 일생을 불태울 수도 있대요.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우리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곧 지옥의 불에서 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언어는 내 마음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나는 말은 험악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게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규칙이에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의 기초가 기본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내면의 온갖 불의를 드러내는 현장으로 수많은 죄가 쏟아져 나오는 장소인데, 온 몸을 더럽히고 일생을 불태우는 마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작은 불씨 하나, 그러니까 지금 불이라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이제 성냥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성냥불이지만은 그 불을 가지고 뭘 하죠? 아궁이에 불도 떼우고 산불을 내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시간을 불이 타는데도 그걸 끌 수 없을 불은 분명히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하듯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작은 불씨, 곧 말 한마디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듯이, 오늘 여기 본문은 여러분 특별히 이런 말 있잖아요. 혀를 갈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다듬고 화살을 겨누어 상대방에 뭘 공격하면 치명적인지 치명상을 입을 것인지, 그래서 화살로 겨누어서 쏘듯이 준비한 비방의 말로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준비해서 다듬고, 그 다음에 언제 할지 시기를 선택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퍼뜨리듯이 작은 불이 모여 모두를 태우듯이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재료가 언어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람의 영원히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생애가 그 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행동은 위장할 수 있어요. 맞죠? 행동은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는 위장할 수. 왜냐하면 이 혀는 기를 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언어를 쓰는 국문학자가 된다고 좋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언어는 그 마음의 색깔, 마음의 의미를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언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려는 말은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말을 하려는 뭘 다 드러내는 거냐면 동기도 드러내고, 듣다가 보면 그 말이 질투라는 것도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알아차릴 만큼, 그죠? 그 속에는 질투도 숨어 있고, 또 뭐가 숨어 있죠? 교만도 숨어 있고, 또 그 언어 속에는 복수심도 숨어 있고, 언어 속에는 거짓말도 숨어 있고, 언어 속에는 비방도 숨어 있고, 언어 속에는 자기 의도 숨어 있고, 파괴하려는 목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언어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묻어서 나오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목적을 담고 있어서 불과 같다고 정리를 하면서 불이 번지듯이 전염하여서 사람의 뭐를 하느냐면은, 이 악한 언어들이 인간이 절제하고 있는 악한 마음을 부추겨 돌아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불을 만들다. 그래서 언어는 불의 세계라. 작은 악한 언어 하나가 악한 모든 악의 언어를 그냥 확산시키듯이. 그래서 교회가 정화가 되고 깨끗하면 이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언어가 정화가 돼요. 근데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정결, 거룩, 성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화 작업을 잘 못해요. 그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면 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사람들, 지금 세상이 참 험해졌구나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언어. 이게 말들을 옆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언어는요, 불의 세계예요. 악한 언어는 악한 불을 내고 선한 언어는 선한 불을 내듯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언어는 불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면서, 자, 계속 또 이어서, 여러분 보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안 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우리 4절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3절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4절로 가봅시다. 자, 악이 숨어서 온전한 사람을 공격하더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공격하더라. 왜 이 공격 대상이 온전한 사람일까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왜 온전한 사람을 공격하지?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자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결박한 사람을 공격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를 숨어서 만들어서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을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은 늘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공격을 당한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공격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그런 공격을 당했었어요. 한번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란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편 11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64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악인이 가진 문제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온전한 자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온전한 자를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 온전한 줄을 알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그 온전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격하는 그 사람의 온전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64평에 있는 사람처럼 3절 4절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못하겠죠. 못하죠. 근데 왜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또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숨어서 공격한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왜 숨어서 합니까? 정당한 절차라면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하고 공의로운 절차를 거쳐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들키지 않는다 생각하는 죄의 심각성이에요. 사람한테 안 들키면 그만이냐? 여러분, 사람한테 들키는 거는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번 창피하면 그만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드러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볼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나도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우린 대부분 그래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들키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만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현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참, 이런 일이 있었던 현장. 왜 악인들은 이렇게 할까? 왜 악인은 온전한 자를 쏠까? 자, 온전한 자를 쏜 장본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 생애 속에 드러난 이쪽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이 했던 말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아닌 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참 마음에,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가 순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면 되는 거지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내가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본색이 언어에서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혀를 칼같이 갈고 숨어서 공격을 하듯이 어떻게 공격을 했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6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자,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참 기가 막히죠. 예,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미 죽이기로 의논을 해놓고, 아시겠어요? 뭘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설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죽이자 해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이자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26장 59절입니다. 계속 쭉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7절부터 한번 보죠.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까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 끌고 가고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다가 제사장 관저에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정해놓고, 이 말이에요. 사형에 처하려고 어디 갔어요? 59절.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찾으매.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증거를 찾아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말을 해서
그걸 증거를 뒤집겠다, 해결을 하겠다, 바보처럼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거짓 증거를 쫙 준비를 해놓고 딱 가서 대면합시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거짓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거짓 증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해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꺼내놓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괜히 소모하지 말라. 왜요? 이미 뭘 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지혜라고요. 내 성질 나서 욱해갖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게 마치 따라오듯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도 이미 고발하기로 결정해놓고, 아시겠어요? 왜 그랬죠?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그냥 도태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다 생각하고 이따가 미리 조서까지 받아놨죠. 왕을 섬기지 않는. 그래갖고 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알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미 다니엘을 고발해놓고 고관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아. 목적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로 공격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를 치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오늘 여기 보니까 혀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를 치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 다니엘,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재판은 증거가 나온 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재판은 증거가 나오는 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미 판단을 해놓고 뭐를 합니까? 증거를 조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거기 나오는 판단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증거를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아무 말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오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지 않았었는지. 자, 선지자의 사역은 언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곧 말로 하는 사역이에요. 선지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배경이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정치적인 뒷받침도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전하라고 준 이 말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무를 싸고 이렇게 그물을 쳐서 막 공격을 해대면 여러분
무엇으로 반박을 해도 그 선지자의 말의 가치만 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말을 전달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이 그들에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기들의 문제, 죄, 이런 지적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아설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반박할 그거는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그럼요, 메신저를 공격.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그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걸 듣기 싫으면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메신저를 공격을 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내뱉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에레미야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고 사단은 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메신저들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반응을 정말 진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실제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고 아플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어제 주제가 뭐였죠? 우리 마음의 공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막 찔려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아픔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에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뭡니까? 전진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상대방의 입을 막는 거야. 왜요? 그 생각들의 의도를 판별을 해주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메신저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 있는 감추고 감춰놨던 걸 그걸 막 지적을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의논했다고요? 그게 싫어서 죽이려고 의논했던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성도들의 마음을 찔리게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잘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백성들은 괜찮은데 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28절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람들이 자꾸 떠나서 사도들에게 자꾸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질투가 나서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어디부터 보냐면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리하여 성전 책임자와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올 때 강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물어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정말 멋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힘을 얻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왕성해져 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입을 치면서 말하게 하나님 말하지 말라 그랬고, 여기 사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까 와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저번엔 보냈는데 또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너희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니,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지 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은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도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 건데, 이 사람들은 듣기를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던 이 일이 뭐예요? 바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사도들에게.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오늘 여기 시편이 온전한 자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온전한 자를 굳이 화살을 목표를 삼아서 쏘느냐? 왜?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오늘 사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반박할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악한 자들이 말씀을 반박할 수 없을 때는 말씀을 막아야 하는데, 그 막는 방법이 전달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꼬리를 잡아서 비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비방해서 결국 전했던 말도 사람들이 내가 이게 저런 인간인데 내가 말을 들었구나 하고 전했던 말도 버리게 만들고 앞으로 전할 말도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도 말을 잡아 내리려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질문을 하면 항상 무엇을 책 잡을까? 그래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그 왜 데리고 갔어요? 그 여자 문제 해결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뭘 하려고 그래?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고, 뭘 해도 예수님의 말을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뭐라고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관찰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단이 이런 공격을
필연적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우리 이야기들을 마쳐보려고 하는. 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이 공격을 정확하게 받은 예레미야, 특별히 18장에서 그가 이 메시지를 들고 나와서 전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읽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걸려서 짧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회개를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질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진짜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공격을 받으면 그냥 말하기 싫어. 이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거겠죠. 말하기 싫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말은 하기 싫은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한테 오니까 골수가 사무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말만 꺼내면 공격을 받으니까 말하기 싫어. 근데 마음에는 계속 그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외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냐? 응? 참 맞아요. 이제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 그래서 1절과 8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도 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더라도 토기장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 나라가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악을 행하면 재앙을 내릴 수 있다라고 18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더니 11절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반응을 이렇게 한 거예요. 11절을 한번.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였노니 너희가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에서 선하게 해라 라고 하라고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앞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니 이젠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겠다는 거야. 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우리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책략대로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무슨 말이야? 우리 책략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그랬다. 한번 해보시오. 우리도 생각이 있어. 우리도 다 방어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공격해 나는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알면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13절부터 17절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도 질서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옛길에서 벗어나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자연도 질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는데 산이여 들으라. 바다여
아시겠어요? 나무들, 모든 우주 만물을 증인을 세워놓고, 왜 우주 만물을 증인을 세울까요? 우주 만물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흐트름 없이 질서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듯이 자연도 질서를 저버리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질서를 저버리느냐? 그러니까 옛 길에서 벗어났다, 처음 가졌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18절에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12절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다시 그 중간에,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잖냐, 우리가 옛길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느냐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책략을 세우자. 이는 율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 니만 하나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많이 있다. 율법이 있고 제사장들로부터, 우리는 아시겠어요? 제사장들로부터, 어쨌든 그 제사장들로부터 뭘 하죠? 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죄를 속죄하는 길이 열려 있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제사장들도 있고 현명한, 지혜가 현명한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말씀이, 선지자들부터 사라지지 않는다. 너만 선지자 아니야. 우리가 다른 데 들을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한 말을 반박하겠다는 거예요.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이게 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그들이 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공격을 하면 뭐가 되느냐? 공격했다는 그 자체가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격을 한다는 건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에게 뭐를 한다고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죠. 그 말을 다 쓰레기야, 듣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원하는 거? 이 사단의 전략이더라.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검토한 뒤에,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검토한 뒤에 틀렸다고 선포하고. 제가 이거 요즘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틀렸다고 선포하고. 그러니 그 예레미야 말에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오늘 여기 그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그가 한 모든 말들을 듣지 마라. 말씀을 듣기 싫으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아,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거구나. 또 하나, 그들이 외쳤던 게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 없어도 괜찮다. 아시겠어요? 너 없어도 괜찮아.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없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다. 율법도 있다. 지혜자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문제가 뭐가 있냐? 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기 위해서 한 말들입니다. 또 혀로 그를 치자는 말은 예레미야 말을 분석해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는 고발도 하고 어떤 거는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이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신뢰를 무너뜨려서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자.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게 예레미야 18장의 주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렇게 18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4절은 개별적이고 은밀한 공격을, 5절은 은밀한 공격이 집단적인 공모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작은 불씨, 잘 모여서 은밀하게 준비한, 그래서 목적을 5절에서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1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예수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공격들을 다 받더라. 다니엘이 받았고, 예레미야가 받았고, 이사야가 받았고,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항상 그 사회에 때로는 비방당하고 고발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더라. 우리 생애 속에 있더래요. 이때 있구나.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단이 이렇게 공격도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공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